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합독함으로 20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계제대학 일기 수료생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가려 경례. 아멘.
청년이라 그러니까 내가 막 흥분되려고 그러고,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안 보여서 내가 마음이 그냥 울적을 나건데, 우리 에스더 어디 갔어요? 얼른 전화해서 오라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시간에 빠져요. 참으로 얼른 전화해서 오라고 그래요. 예, 빨리 오라고. 왜 이 시간에 빠지냐고. 타이밍을 못 찾아요. 이 지금 50대, 40대들이 청년이라고 방금 불렀는데 청년입니다. 저도 청년입니다. 유엔 보고에 의하면 7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왜 찬양 시간에 어디를 가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도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물들어 가거나 뭐 화장실 정말 매료하고 참을 수 없으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잘못된 습관이니까 빠지면 안 돼요. 첫 시간부터 내 마음이, 제가 청년 시절 때 생각이 막 납니다. 지금도 청년입니다, 저는. 그리고 방금 찬양하신 여러분들 곡 잘 선택했어요. 복음의 청년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항상 청년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노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대학 1기 수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수료생들이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항상 천년의 신앙으로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때가 계절의 여왕 오을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좋은 일기가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들을 사용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주의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축하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도전받으며 같이 우리가 청년으로 일어나 이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 훈련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세 마디로 표현하면 전도, 양육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육성, 파송, 이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도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부터 나는 믿고 태어났는데요. 혹시 그런 사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 신앙을 고백하기까지는 전도되어야 합니다. 전도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지요.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지혜요 능력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어리석다 그렇게 보죠. 우리가 전도로 나가면 어떠지요? 사람들이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 그 미련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들, 약한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나 믿고 주를 의지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진짜 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되면은 통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자,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뛸 때 그 골인 지점을 바라보고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면류관을 얻도록 사람들마다 다름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알아요.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입니다. 과정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주저앉고 싶고 목마르고 막 그러지만 그것을 참고 뛰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 골인 지점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1등, 2등 이 세상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구원의 경주를 하고 거기에 또 플러스 상급까지도 주는 경주를 하니 이 보통 복 받을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이 천국 길을 갈 수 있게 됐으니 그 은혜를 내가 어찌 잊으리요. 그러고 나와 함께 할 자들을 우리가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전도되어서 구원받았으니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알았으니 다른 사람도 함께 이 대열에 참여해서 우리 저 천성을 향하여 같이 달려가자 하고 초청하는 것이 전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제자의 길로 이제 들어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대열에서 지금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의 이 과정에서 이제 전도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해서 그들을 양육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유언의 말씀입니다.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이미 제 마음에 각인되어 버렸고 제 인생에 이게 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애운 지가 그러니까 거의 45년 이상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늘 저는 각인되어지고 이 말씀이 그냥 꽉 못에 박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새겨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을 때 여기 내게 주셨단 말은 예수님이 주셨단 말도 되지만은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이 또한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내게 주었으니까 너희도 가라 그 말은 너희에게도 주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권세를 줬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너희도 가서 할 때 너희도 이 권세를 받았으니 가라 그런 게예요. 우리는 이미 원하나 원치 않으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가서 했을 때 이 12명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제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그냥 성도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성도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제자 되지 아니하고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엊그제 오면은 다 성도님 그러는데, 사실 제자 먼저 되고 성도는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란 그런 뜻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성도란 이름 받기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제자는 될 수 있잖아요. 제자란 뭐냐? 배우는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배울 수는 있잖아요. 학교 다닐 수,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 오너라 그러고 불렀어요. 불러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제자 삼으리라. 그러고 불렀다고요. 더더구나 교회를 통해서, 제자 학교를 통해서 대학, 우리가 세상 대학은 못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이 제자 대학에서 몇 개월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수료하게 됐다. 이거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하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제자라고 하는 제자의식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이 훈련을 받은 자는 물론이고 받지 않은 자도 이제 나도 제자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싶다. 이 도전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제자는 못하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모든 민족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이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아라. 원래는 명령형으로 헬라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제자로 삼아 이렇게 표현됐죠.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에서는 목사들만 세례를 베풀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는 길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제자 훈련을 받게 됐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영광된 일이고 축복된 일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겠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는 자격 조건을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정식 수료생으로 이제 내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나도 제자 삼으리라. 이 소망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도 이제는 전도, 육성, 파송에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파송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라고 그랬어요. 가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좋게 표현해서 나그네지만은 그 뭐라 그러죠? 좀 속된 말 논팽이야. 논팽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디를 지금 가는지를 모르고 가. 더 조금 이상하게 표현하면 미치광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을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 숫자라니까요.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름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은 나뭇잎이나 죽은 고기나 떠내려가요. 산 고기는 어때요? 물살을 헤치고 막 올라가고, 연어는 어떠지요? 자기가 알을 놓을 때 어디가 논다고 그래요? 태어난 곳으로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러죠? 죽을 때 간다 그러던가. 연어는 어떤 과정도 폭포도 타고 올라 뛰어넘고 죽을지언정 그 목적지를 향해 가.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명받은 자인데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산다?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냐 없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어떤 지위에 있냐, 교육을 잘 받았냐 못 받냐,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달리기 하는 사람이 무작정 막 뛰어다닙니까? 그런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저 정신 나간 사람, 미치고 아니에요. 왜 운동이라고 합니까? 돌아올 길을 아니까 운동을 하는 거죠. 산을 다니는데 맨 헤매고 다닌다고 합시다.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행자는 반드시 여행하는 기간과 목적지를 정하고 그렇고 갑니다. 하다못해 캠핑카를 타고 가는 사람도 그냥 지내면 그건 노숙자예요. 그러죠? 오늘 설교는 길게 안 할게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 여러분 제자들은 전도, 육성, 파송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도되었고 내가 양육되었으니까 파송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출발 지점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부릇 자주 졸업 때 하는 말이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뿐만 아니라 할 사명을 띠고 이 전도, 양육, 파송이라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나도 또 제자를 삼아 만들도록 하는 이 사명장, 위임장을 받고 오늘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영광된 시간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계시다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이제 파송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데 뭐 못할 거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것 분부하여 가르침을 받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멋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 막 미쳐볼 정도로 좋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니 그냥 막 살맛이 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 줄 알겠고 그냥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청년 신앙인 거예요. 저는 잠을 자도 기쁘고 일어나도 기쁘고 할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의 기도 오늘 찬송 불러줘서 내가 흥분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 신앙으로 흥분되셔서 정말 전도, 육성, 파송의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도 이제 제자 삼으리라. 이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런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게 해주시 임마누엘. 와, 이제 우리는 신납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 6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도
도전받으시고 제자로 부름받은 이 대열에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신도를 깨운다 제자대학 1기에 참여한 6분의 귀한 제자분들이 오늘 수료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또 성도들 앞에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이분들의 간증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이분들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분들 앞길을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뭘 먼저 하고 나중에 할지 잘 헷갈린다마는 수료증을 먼저 드려야 할는지 그게 좋겠죠. 수료증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수료 간증문 낭독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시청하고 파송의 노래 부르도록 그렇게 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 바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수료증 드린다 했습니까 제가? 네, 헷갈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할게요. 마이크가 없어서. 자, 다 한 사람 6분 나오십시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 앞으로 자리로 서세요. 이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우리 천세권 장로님, 그 다음에 최한 집사님, 그 다음에 오동예 권사님, 그 다음 정명희 권사님, 그 다음에 김은정 집사님, 정진영 집사님. 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료증 제1호 천세권 1969년 2월 7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제1기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대학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5년 5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경성교회 배병렬 목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수료증 제2호 최한 1970년 11월 25일생 이하 동문. 수료증 3호 오덕례 1971년 6월 12일생 이하 동문. 수료증 제4호 정명희 1977년 4월 1일생 이하 동문. 수료증 제5호 김은정 1977년 8월 27일생 이하 동문. 수료증 6호 정진영 1980년 2월 14일생 이하 동문. 자, 이제 돌아보고 차려 저 인사. 네, 꽃다발 이때 주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요. 꽃다발 이때 주자 합니다. 자, 앞에 서세요. 네, 앞에 서시오. 다시 나오세요. 꽃다발을 이때 주는 게 좋다네요. 나는 나중에 드리려고 했더니 자, 요 시간이 좋답니다. 꽃다발 드릴 사람 있으면. 자, 여기 서서 사진 한 번 더 찍어야지 그러면. 자, 여기 오시오. 다. 꽃다발 있는 사람 가서 찍으면 나눠서 줘야지. 꽃다발 있는 사진 한 번 찍어야 돼요. 이쪽 보고 오시다. 한 번만 찍고 여기 들어갑시다. 자, 여기서 간직은 나
우리 한번 서요. 자, 웃으세요. 누가 찍는 거예요? 자, 이제 간증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저 앞에 가운데 놓고 순서가 없이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제 연장자가 돼가지고 제가 반장이 됐어요. 그래서 반장을 하게 됐는데 반장이라는 것이 별로 없고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반장이니까 제가 먼저 내가 경험했던 거 제자 훈련을 통해서 했던 것을 서로 나누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5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중심의 훈련이다. 제자 훈련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삶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변화로 이어짐을 배우게 되었고, 또 개인적, 영적 성장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훈련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소그룹을 통한 기쁨의 나눔이다. 제자훈련이 공동체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하며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서로 신앙이 깊어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또 네 번째는 헌신과 섬김의 태도를 형성시켜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이 중요함을 배웁니다.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며 나누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훈련을 통해 배우는 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앙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내야 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걸 토대로 한번 매일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봤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로만 성령 하는데 성령이 전도다. 성령의 은혜를 역사를 받고 싶으면 전도를 해보면 성령이 역사하심을 내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성경을 배운다 이것이 아니고 성경을 배움으로 깨닫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간증을 하는데, 저는 제자 훈련을 통해 신앙의 기초부터 삶의 방향까지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주일 교회出석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매주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훈련 전에는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쉽게 낙심하고 혼자 감당하려고 했지만은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자 훈련을 통해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이전보다도 더 적극적인 교회와 이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이 훈련을 통해 제 신앙이 한 단계 더 달아났고, 앞으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기도의 문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제자 훈련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훈련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연약함으로 흔들리기도 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게 되었고 말씀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으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훈련을 끝나고 멈추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겠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 전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조금 길었습니다만,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이 겸손하게 또 잘 배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누가 나오실 겁니까? 지한 집사님 나오셨어요. 제가 기간제가 좋지 않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기간제가 인공관계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임할 때 전도사님이나 순장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광주 경서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제자훈련을 3개월 동안 오후 예배 후에 제자훈련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렵다 저의 어릴 적 기억을 생각해보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체계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훈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성령의 핵심인 구속사의 말씀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먼저 제자가 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이번 제자훈련의 목적임을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한 번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성장해야 하고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며 성경 말씀의 기울정 도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뿐만 아니라 제자가 된 후에 정인의 삶까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면의 많은 신앙적 호기심과 함께 제자 훈련을 통해 나름대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성실히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느낀 소감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었고 삶에 적응하도록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식 전달을 넘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뜻을 깨닫는 여정을 사례로 경험하였습니다. 신앙의 여러 영역을 균형 있게 다루어 전인적인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밑바탕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론적인 학습에 그치지 않고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도전하는 내용과 훈련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관계가 회복되는 등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무리 좋은 제자 훈련이라도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알맞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자 훈련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느껴지거나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얻기 어려워서 다양한 신앙적 간증 사례가 적용된 사례들을 알아보고 싶다는 인식을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다 보면 다양한 신학적 관점이나 해석을 접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시각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부분에서 기회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제자훈련 과정의 자체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훈련에 벅차거나 지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일상의 상황과 병행하며 훈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제자훈련을 이어가는 과정에 교재에 쓰인 시대와 현재의 문학적 사회적 배경이 다룰 수 있어서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추가적인 고민이나 해석이 필요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제자훈련이 끝난 후에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고민이 많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얻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위한 다짐과 비전으로 교회의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굳건히 설 것을 다짐하고 다짐해 봅니다. 훈련을 통해 배운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변화하며 성장하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훈련 기간 동안 동역하며 격려해 주신 목사님과 모두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모든 은혜에 잊지 않고 받은 사랑을 삶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느낀 점과 아쉬운 소감은 저의 개인적인 내용이며 훈련을 받으신 다른 분들과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길 원하며 늘 영적으로 성장하며 믿음의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오동열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자훈련 공지가 떴을 때 처음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무슨 자격으로 제자훈련을 하며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바쁜 삶 속에서 많은 과제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권유와 여러 지체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힘을 얻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는 있었지만 이번 제자대학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읽고 관찰, 묵상,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묵상하는 시간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수행해야 할 생활 과제는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하며 회개하는 시간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8개월의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과제가 늘 부담이 되었지만 과제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변화받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근무해야 하는 일로 본가 시간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녹음까지 해서 보내주시고 주일 새벽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제자반을 양육하기 위해서 힘써주신 목사님의 열정과 배려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자반 5분의 훈련생들의 중보 기도와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의 귀한 나눔과 고백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훈련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저의 마음과 시선이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몸소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저도 삶의 자리에서 섬기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강주 경성교회 품계 제자 훈련 일기 오동열 권사.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이어왔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영적 생활을 이루고 있는지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반하여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권유하셨고 제자훈련을 나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와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소통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힘써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 과정 속에서 학습과 훈련을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제와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바탕으로 인내하며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훈련반 분들과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믿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던 경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친 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배움의 교제는 제 신앙을 더욱 깊게 하였고 함께한 제자반 분들과 나눈 신앙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중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행하는 선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 나 자신의 영성훈련에 힘써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삶이 되도록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앞으로의 여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제자훈련을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이끌어 주신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계 제자훈련 유기생 강주동성교회 정례권사 감사합니다. 유난히 박수 소리가 큽니다. 누구야 아내분을 제자훈련에 보내주십시오. 같이 좀 참석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김은정 집사님 이어서 김은정 집사님 이어서 정진영 집사님. 내가 만일 내 이구 예수를 주시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으로 2024년 9월 2일 광주 경성교회 함께 제자 비략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6일 근무하고 주일에만 쉬고 있어서 주일에 제자 대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과정을 큐티를 함께하고 성격 일독과 암석 나만의 테이블 타임과 장소를 정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매일 갖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 공과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질문과 나의 삶을 접해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훈련하였습니다. 훈련을 받는 제자분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훈련받은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 서로 간증하였습니다. 때로는 삶이 바쁘거나 힘들 때 잠깐 쉬어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주 7일의 시간을 주셔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싱글이라 괜찮지만 가정에 있는 권사님들은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묵묵히 제자훈련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힘이 되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자훈련이 끝나고 묵상하는 팀과 함께 스스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파에도 힘쓰며 전도에 힘을 쓰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제자훈련을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서로 힘이 되어준 제자반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함께 제자훈련 있길 자, 마지막으로 정진영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제자대학을 하기 전에 저는 말씀 통독반에서 매일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 있는 시간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이 바빠 말씀을 읽지 못해서 말씀 통독이 밀릴 때는 한꺼번에 읽기도 하였지만 꾸준한 말씀 읽기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의 제자 훈련 권유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8개월이라는 훈련 중에 매주 내주신 과제를 수행할 때는 때론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과제를 빠뜨리지 않고 제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했고 큐티를 하며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된 것과 매주 내주신 생활 숙제를 하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이 제자 훈련 동안 제가 받은 유익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제자 훈련을 하여서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였지만 목사님의 열정으로 저희들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며 한층 더 성숙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계기가 되어서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8개월의 제자 훈련을 마치며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처럼 제자 훈련 과정은 끝났지만 제자로서의 삶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배운 과정들이 헛되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을 이어가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불어 끝까지 제자 훈련을 함께 잘 참여한 일기 제자들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불 뒤에 꺼도 좋겠습니다. 한번 꺼보세요. 영상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제자 훈련을 하던 장면은 전혀 못 찍었고 우리들에게 그런 여유 생각도 못 했고요. 마지막 마치고 하루 주일날 그것도 오후 3시에 화순으로 이렇게 꽃감길 거닐고 식사 함께하고 차 마시고 그렇게 돌아온 유일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한번 올리면 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정말로 빡세게 했습니다. 한 주도 안 쉬고 설 때도 그 다음 주간에 바로 했고 설 때도 했고 그래서 8개월 동안 8개월이면 48에 32주를 이렇게 열심히 뛰어왔고 또 이분들이 뭐 영 바쁜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평일날 시간들을 안 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행도 가고 싶고만 그랬는데 올려서 띄워요. 제 말하지 마. 신경 쓰지 말고. 안 띄우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시간을 배려를 해서 오후 3시, 주일 오후 3시 마치고 저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화순 갔습니다. 못 가신 분들에게는 죄송해서 띄우기가 그랬습니다만은 도전받고 또 축하하는 의미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올려요. 시작해요. 제 그림을 좀 먼저 띄웠네. 무슨
편집해준 청근이한테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제자 수료생들 다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불 켜고 그 파송의 노래 부르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이분들을 파송하는 신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서 손을 내밀고 이분들을 파송해 드리는 그런 의미로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우리 6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서 파송해 드리시라고 손을 내밀어서 파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같이 함께 부릅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 영한 손을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열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늘 저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제자대학을 수료하고 파송을 받는 6분과 또 함께 축하하며 격려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